할렐루야. 오늘 호렙산 18일째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함을 넘어서서 흘러 넘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들을 주님께 고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께 박수하며 한번 누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을 우리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하시고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기쁨으로 봐.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할렐루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함께 계신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이미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우리 이 자리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우리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아,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찬송,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우리 이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 함께해 주시사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할 것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만의 의자 우리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절박한 인생길 가운데에 주님만 붙들고 이 자리 나왔습니다. 소망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의외한 소망 대신에 주님만 붙들고 이 자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어디에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인생이 생을 뒤잡았던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과 모든 길들이 열려지고 열려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님 목소리 열린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주의 은혜 안에서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셔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주의 음성 듣는 놀라운 이 성별되고도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더러운 욕심과 우리의 더러웠던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만나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하고 좌절한 심령들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는 이 구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 전에 올 때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난 응답의 역사로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민족 사이에 두고 일어난 수많은 열강들의 각축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나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화평 평화와 아버지 이 나라의 하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에 위해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해 주시고 저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별된 땅으로 주님 역사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에 함께해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사회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려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편향된 시각이나 편하던 이데올로기로 다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균형 잡힌 마음을 악하여 주시옵소서. 정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리와 사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아버지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도 부흥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하나님 주신 경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의 경제를 부흥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허망하고 딴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이고 잘못된 생각들 허망하고 텅한 생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백성 위에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삶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상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광림의 재단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재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많은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르신 귀한 사명 아버지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을 끝까지 잘 준행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귀한 우리 재단의 많은 기관들과 부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기관과 부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성장하며 부흥하게 하시며 청년들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청년 무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 선교를 준비하며 아버지 8월달 있을 성령 한국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 복 내려 주시고 저들 말씀 안에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주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거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청장년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지단의 많은 기관, 많은 국내외 선교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국내 선교지에 함께해 주셔서 강림의 재단이 섬기는 모든 선교지마다 놀란 부흥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아버지 이 백성과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얼음 땅서부터 산호양 대여성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르러 흩어져 있는 광림의 해외 선교지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종들 위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해함이나 상함이 없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 위에 구별되고 성별된 가정으로 삼으셨사오니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 지도의 제목도 하나님이 친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도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아버지며 평안과 기쁨이라고 했사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 믿고 무념시 말씀 가슴에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주의 약속에 성취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만지심을 바라보며 나온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돌아보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돌아보여 주시사 우리의 아픔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문선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악한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도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오르며 귀한 예물을 드리고 아버지 하며 빽빽하게 기도 제목을 적은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 거룩하고 성별된 마음, 구별된 마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사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쏟기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럽산에 참여한 남서교회,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당신의 귀한 백성 위에 동일한 은혜는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전부 참석하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석한 거룩한 백성들, 세계 거처에서 시간을 정하고 이 오래 오른 당신의 모든 백성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마음과 뜻 다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또 세계 고초에 흩어져 있어서 이 시간을 사모하며 시간을 정하여 이 호렙산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이 또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함께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이 한 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지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반에서 요바의 면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시간의 말씀은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라.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좀 내딛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새벽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연구하냐면,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회복하시는 역사가 이 에스라의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호렙산 기도의 주제도 우리가 회복인데, 회복을 위하여 어떤 말씀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에스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나라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은 희망이란 소망이란 단어를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저 에레미야에게 예언한 말씀, 더 나아가 그의 조상에게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환희가 기뻤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강점기 때 해방된 후에 얼마나 이 나라의 백성이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그런 기쁨에 있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쁨과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막상 와보니 예루살렘 땅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 환희와 기대감 대신에 저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은 두려움, 절망,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비록 화폐한 땅, 버려진 땅이지만은 시편 125편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지금이라도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민족의 미래가 없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고 하니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갑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저들이 먼저 가장 첫 번째 해야 했던 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건축과 더불어 나라의 재건을 위해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 나라에 보다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이유,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질 때에 저들의 미래가 열려지고 그리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또 나라의 재건을 위해 했던 것이 왜 먼저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오늘 함께 은혜 받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단절된 관계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최우선적으로 먼저 하였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있어서의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러기에 에스라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서일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하는 말씀처럼 저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일은 하나님 앞과의 관계의 회복의 상징인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함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때문이라고 알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 거기에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니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받아 70년의 포로 생활했다는 것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온 해 첫 번째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애들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 보기 좋았고 느낌이 좋았고 기분이 좋았던 것에 따라 살았던 삶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보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았던 그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로 인하여 자신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잡으로 잡혀갔고 그것이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이라는 것을 알았던 이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단에 번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제를 통하여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 터전을 어디다 세웁니까? 자기 이민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보기에 좋은 곳에 태우지 않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세운 터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전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보기에 좋다고 이 터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터전이라고 저들이 임의대로 저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터전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하나님의 제단을 쌓은 것도 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여 다윗이 무려 금 600세겔을 주고 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터 위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저 제단에 터를 세웠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 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다윗이 이 터 위에 번제를 드리고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한 뒤에 저 자신의 죄악을 인하여 저 터전이 폐허가 딴 그 땅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에 딴 곳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제단을 딴 곳에 세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상, 아니 하나님이 정하신 저 모세의 율법한 곳에, 율법이 기록된 그곳에 하나님의 터전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실패의 원인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만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와 첫 번째 한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 따라 저들이 터전을 닦고 그에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거기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해 주심이 고백되어지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있어지고 우리의 미래가 새로운 미래로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다름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야고요? 누구라고요? 그러면 지금의 시대는 누구와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바른 관계,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며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될 때에 거기에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삶의 고통과 문제로 인하여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의 삶을 회복하는 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관계,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회복이고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보십시오. 그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다윗이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길은 시편 18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신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의 감 가운데 있겼을 때에 그의 걸음을 꿋꿋하게 그 어려움과 그 시련과 그 환난의 길에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었을 때에 그는 그의 걸음을 꿋꿋하게 걸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증거한 인생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뭘까요?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문제가요, 우리가 갖고 있던 삶의 아픔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주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로운 미래가, 창조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저들이 회복을 위하여 내줬던 걸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일제히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원의 말씀을 보면 한 마음을 가지고 공감하여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했는데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두려움인지 모르지만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그들이 가졌던 두려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막상 전을 지려고 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때에 고레스를 통해서 저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얘기할 때 도와달라는 그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지요. 다름이 아니라 앞장의 말씀을 보면 2장의 마지막 말씀을,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2,000명의 사람들이 저 바벨론의 3차 기간으로 돌아옵니다. 저들이 2,000명의 명단을 보면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함께 기도하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여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저들이 3차의 기간에 그 2,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저들이 이루어지는, 섬기는 자들로만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겁니다. 섞이지 않는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를 원하셨기 때문에 에스라와 더불어 3차의 기한에 하나님의 제단에서 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환시킨 겁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 이방인들, 저 바벨론 포로 때에 잡혀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거기에 이방인 사람들이 이주하여 같이 혼합하여 살던 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의 도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기에 저들은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만 섬기는 공동체, 저들의 도움을 우리가 덥석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룩한 사명이 우리 안에 사라지거나 희석되기에 저들은 두렵지만은, 저들의 보복이나 저들의 침입이 두렵지만은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저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것에 정착할 수 없지만, 저들의 협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성에게 두려웠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어렵다 할지라도 저들의 도움을 받아도 저들에게 연합하여 산다면 우리의 조상들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 저 예루살렘이 망해지고 저 유다가 망해졌던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혼합하여 살았던 자기 조상들의 죄악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재현되어 행여나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 받을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순수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순결성이 우리 안에 사라질까봐. 그러기에 저들의 거절하고 두려운 마음이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전 번제를 드리며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은, 하나님, 기도하면서 저들이 이런 고백 드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에게는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조상들이 패망한 이유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잊었기에 그렇게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를 세웠다는 겁니다. 저 이방 사람보다, 정착민보다 더 두려웠던 것은 자신의 삶이 저 현실과 타협하고 저들의 도움을 받으며 저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그것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침과 저녁에 번제드리며 상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저들의 침입이 두려운 게 아니라 더 두려웠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이 내 안에 잊어버릴까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 속에 잊어버릴까봐. 그거 잊어버리면 나 또한, 우리 또한 다시금 패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인간은 환경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지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바꾸어 가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을 따라서 이 세대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세대를 바꾸거나 하나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붙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 전에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자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임을 알게 되며,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과 우리의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과, 우리가 연약하고 쓰러질 때마다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서로 붙잡아주며 이끌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알았기에. 여러분, 세상은 이거 어떻게 이길까요? 혼자 이길까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혼자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가정이란 공동체 주셨잖아요. 믿음의 생활도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 함께 소속하여, 함께 같이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뭐예요? 서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잡아줌이 있고 이끌어줌이 있고. 영국 윌리엄 웰버포스라고 하는 브리티스홀에서 노예 장사하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노예로 판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깨달은 후에 이 노예 폐지법을 영국 법원에 청원하지요. 이 윌리엄 웰버포스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겁니다. 당시에 이 영국은 노예로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예의 폐지법을 영국 법원에 청원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인하여 저 아프리카에 가서, 죄송하지만 흑인들 데려다가, 여러분 노예 싣고 오는 상선의 그림을 보면요, 참혹하게 다 쇠고랑을 재워서 조그만 성냥갑 같은 곳에 하나씩 집어넣고 거기에 그냥 입으로 먹고 저쪽에는 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비움받은 인간을 데려다가 그 노예로 팔고 사는 거예요. 이 폐지법이 청원되어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웰버포스를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살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크레판이라고 하는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여서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같이 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이 노예 무역 폐지법이 언제 폐지되느냐? 56년이 지난 다음에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고, 한 역사에 의하면 만약 영국이 계속해서 노예 무역 제도를 계속했다면 유럽의 역사는 초토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윌리엄 웰버포스가 있지만 그 주에 누가요? 크레판이라고 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이죠. 격려하고 위로하고 끌어주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회복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왔다가 썩어진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살다고 하면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격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붙들어주는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속회고 우리의 선교회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흐트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두려워하는 겁니다. 행여나 세상의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에 크고 두려워. 연약하기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저 세상에 물리지 않게 구별된 자로 살아 내 안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요새 뉴스 안 보신다는 분이 더 많아서. 그렇죠. 뉴스 보면 맨날 좋은 이야기 못 듣지 않습니까? 언제나 싸움과 갈등, 누가 죽고 누가 죽이고.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예배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것. 여기에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이, 치유가,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감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에스라 3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기록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래. 여기서 이스라엘 절기는요 7월입니다. 7월을 가리켜서 치시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종교적으로는 새해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의 9월과 10월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7월이 새해로 여기고, 그리고 새해의 첫날을 뭐라고 해요? 신년절, 나팔절이라 해서 첫 해를 감사의 절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는 속죄절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씻는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15일서부터 21일까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장막절과 추상절과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저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저 홍해 앞에 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을 저 건너게 하시고, 아멜렉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감사의 절기를 지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여기 없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초막절에 저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장 소중한 제물이 1년 된 소양과 소가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시고 이 민족과 이 백성이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역사를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은 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돌아와 불렀던 찬송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바벨론에 포로 돌아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시편입니다. 폐허가 된 땅에서, 황폐한 땅에서 무슨 감사가, 무슨 찬양의 고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초막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가 아니라 지난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 자신들의 조상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아멜렉을 물쳐 슬게 하신 그 역사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한 고백입니다. 작은 일과 큰 일을 꺼내어서 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 뭘까요? 소소한 일일까요? 작은 일은요, 아멜렉을 물리치고 저 홍해를 건너는 게 작은 일이고, 큰 일은 다름이 아니라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우리들을 자비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 그 자비, 이게 큰 일입니다. 우리는 큰일 얘기하면 기적과 이적을 얘기하잖아요. 내 삶에 엄청난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아니라 그거는 작은 일이고, 큰 일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시금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로 그 은혜 주시고 그 믿음의 공동체 주신 것에 대하여, 그 큰 일에 대하여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와주자마자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라 3개월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 그때 감사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성전의 기초가 쌓고 제단이 쌓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짓는 일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의 잔을 쌓게 될 때에 저들의 마음속에 가졌던 두려움, 적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게 돼. 더 나아가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번제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그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이끌어주며 붙잡아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살게 하겠던 그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비로소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들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제단 쌓을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그 돌아오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삽을 뜨게 하시고 성전의 테라스를 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첫걸음이 뭘까요? 오늘 성경 주신 말씀처럼 저 에스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지난해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삶 될 때에 거기가 회복이 되고요, 그 회복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말세에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안 모이려고 해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도는 더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모이기 입쓰고 이 세상 가운데 서로 살아가기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는 공동체 될 때 거기에 회복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어지는 걸음이 디디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프고 상처난 우리의 심령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는 저희들 거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와 회복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구주고 하나님 나의 반석이며 하나님 나의 인도자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구별된 공동체로서 서로 기도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끌어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어지게 도와주시며 지난날에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걸음 내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시선이란 찬송합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병하시고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해 회양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우리의 가정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가 주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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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만지심과 인도하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좌우를 살펴보고 아래를 살펴봐도 절망과 좌절의 삶의 모습이랄지라도 황폐하고 배후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터전처럼 우리의 심령이 황폐하고 배후된 심령이랄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저 땅의 것과 저 세상의 것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새로운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 세상의 것에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의 것으로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안에 참대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며 치유와 더불어 새로운 미래가 열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며 내 삶의 구주이시며 나의 인도자람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고 치유된 삶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뛰는 저희들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의한 역사를 이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허전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외롭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힘있게 우리의 결혼을 미래로 하여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과 또 거짓 것에 의하여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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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